지난주 말씀은 나의 영적 시력은 몇층 다 있습니다. 인생이 수고와 고통뿐이었던 라합.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오다 가다 쉬어가는 사람들 말만 듣고도 믿음의 시력이 생겼던 젊은 여인 라합. 거기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확신했다. 우린 지난 주일 예배 때 라합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의 영적 시력은 몇이나 될까 하고 체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네 몸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탐욕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산다면 네 몸은 어두울 것이고 결코 성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 즉 믿음의 눈을 온전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안경으로 나의 영적 시력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인생하고는 성탄하고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시딤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은 일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래, 전쟁은 우리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 순종의 액션을 취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을 데리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까지 아주 지체 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지시를 얻기 위해 무려 3일 동안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역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소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했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박할 때일수록 오히려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는 여호수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얼마나 정성과 시간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결국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약 1km쯤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때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외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갖다가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형태의 부흥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른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200만 백성의 역사적인 대이동이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때는 보리 추수기인 6월절이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계절로 치면 겨울입니다. 이때는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맨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상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가 가장 많이 불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폭이 30m도 안 되는 요단강이 이 시기에는 무려 1.6km까지 불어난다고 합니다. 수심도 3, 4m 이상 깊어지고 물살도 빨라져서 시속 16km 이상의 급류가 되어 흐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가축까지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오직 주님만 일하실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마른 땅은 히브리어로 사막같이 바싹 말라버린 땅을 의미합니다. 장마철에 한창 물로 넘쳐나던 요단강 바닥이 마치 가뭄때처럼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렸다는 사실은 요단강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리고 성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기간 내내 여호수아가 모든 활동의 중심지로 삼은 아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힘들게 운반해 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긴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시키신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가운데로 다 지나게 하시고 다시 강물들을 흐르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로 하여금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 시절 모세를 통해 언약의 백성의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에서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죄를 반복해서 지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자신들의 나약한 상황을 알고 그나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는데요.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평안하게 될 때 태어날 다음 세대는 그만큼 타락할 위험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갈망했던 물질적 풍요와 편안함이 오히려 다음 세대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며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제가 어제 그 책을 읽다가 오스 기니스의 그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다가 그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꽤 유명한 학자가 미국에 있는 이 오스 기니스라는 신학자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저희 중국에서는 서구의 문화가 그렇게 눈부시도록 발전을 이룬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성경이 있었음을 믿는데,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당신들은 지금 그 서구의 문명을 이뤄놓았던 복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과 성경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흔적조차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고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전 세대, 저 세대 부모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받기도 많이 받고 다 그렇게 자랐어요. 가난하니까 자녀들에게 똑바로 교육시키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지금 물질적 풍요와 부유함 때문에 자녀들을 한 명만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감히 건드릴 수도 없는 절대적인 신이 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뭐 물질을 물려둔들 그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만큼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만나야 하는데 우리 자녀 중에 누가 빠져있다면, 혹은 자녀가 가 있는데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 날 일입니까?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사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요단강을 갈라주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몇 킬로미터 앞에는 가나안 전쟁의 1차 관문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상이 무너졌어요. 힘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최상이었어요. 지금 아이리 전투력처럼 최상이었다. 그리고 적군인 가나안의 사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렇듯 공격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군사적 행동을 멈출 것을 명령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며칠 후 회복된 뒤에는 바로 전쟁을 치러나는 것도 아니고 또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공격당하기 딱 좋은 할례를 그리고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야 이스라엘, 전쟁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넌 오직 나를 향한 순종의 믿음만 쓰면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수많은 테크닉과 군사적 기술이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난 그게 중요하다.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거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정상적인 몸 컨디션으로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며칠이 걸립니다. 이것은 곧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적군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맘만 먹으면 성 밖으로 나와서 칼로 그냥 쑤셔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아주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쟁은 이스라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가나안 군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엄청난 도시인 가나안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정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생전 처음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 앞에서 할례를 해가지고 다 끙끙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계십니다.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입모습,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모습, 사단의 노예로 썩어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순종의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주는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생명을 지켜준 것은 이스라엘 너 자신이 결코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써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늘 받아 먹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 땀 흘려 일하는 성숙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쑥쑥 성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확신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늦잠을 결코 잘 수가 없었죠.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설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 앞까지 거침없이 가뜨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막상 요단강 앞에 도착하니 어떻게 건널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 여호수아는 오히려 잠잠히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여호수아, 이번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주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가 먼저 요단 물가에 발을 내디뎌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일이 진행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정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폭도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진, 거기다가 물살도 빨라졌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쓰기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순종해서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 저 위쪽에서부터 물이 딱 하니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 바닥은 곧 바싹 말라버린 사막의 땅처럼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곧장 쳐들어가 그 서금을 점령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실상은 자기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 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쯤은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딱 공격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에 오히려 공격당하기 딱 좋은 할례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 사실 하나님은 적군의 강함 따위는 아예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통 관심을 보이십니다. 너 그동안 사단의 종에 썩어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고 네 탐욕을 채우기 위해 네 자신만 충만히 사랑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시로 믿음의 할례를 취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걱정하지 마라. 그 기간 동안 적은 결코 너를 치지 못할 것이다. 나 알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 네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고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거라. 사랑하는 강주 삶예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전쟁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오직 순종의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만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까지 기다려도 결코 무슨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는데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내 결정대로 움직여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패배하겠다라고 이미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보나마나입니다. 사단이 우리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결은 내 상황이 긴박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전쟁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앞서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것.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탐욕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의 나된 은혜를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냈다면 이제 순종의 액션을 취하셔도 됩니다. 제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넘쳐 흘러서 곧 나를 삼키려는 요단강 물일지라도 그 강물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한 발을 내디뎌 봅시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린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혹은 앞으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들에서, 그 많은 전쟁들에서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순종의 전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